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 22절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은 역시 기름 부음을 대입하여야만 정확한 뜻이 드러납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운전한다는 소리예요. 인간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운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움직이시고 예수는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그 선과 악이 구분이 되는데요. 이렇게 주관적 선은 각기 다 달라요. 선의 기준.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 기준하는 선이 아니면 전부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으로 세상을 개혁하겠다 하면서 이제 개혁을 내세우죠. 상황을 바꿔놓겠다. 하나님 선으로 바꿔놓겠다. 이런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인간들은 자기를 믿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지 인간 육체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사람 수의 합, 자본의 합. 인본주의는 그렇게 분중의 합을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께 악이 되는 거야. 악으로 악을 바꾸는 수는 없죠. 악으로 악을 개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 기준의 선, 악의 판을 치는 세상이죠. 이제 하나님 기준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전부 악이에요. 그들이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 앉아서 찬송가를 부르고 또 뭐 성경을 읽어도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전부 악입니다. 하나님 기준의 선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예요. 그러니까 착할 선자에다가 사람이 짜서 선인은 한 분, 예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의 그 선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선에 속한 자가 되죠. 받는 척 꾸미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시는 작업을 해요. 그걸 그리스도 할례라고 하는데 작업을 해갖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죠. 밀가루 선말이라고 하는데 예수가 우리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이를테면 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각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개혁을 하지 않으면 개혁의 의미가 없다. 개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선인데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 교인 수의 합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놓겠다.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기다려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죠. 통제를 안 받으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인간이 뜻을 모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수의 합으로 세상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는 게 아니고 예수만 믿는 거예요. 인간 수가 아무리 많아도요, 바꿀 수 없는 건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합으로 세상을 바꾸자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바꿔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죠. 그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바꿔줘야 바꿔주는 건데, 인간 수의 합으로 세상을 바꿔보자 그러거든요. 교인들의 합으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몰아내자고 하는 의미를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하자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수의 힘으로 바꾸는 거를 이제 참 좋아해요, 사람들은. 수의 힘으로 안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경영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한국 땅을 핍박에 덮어놓으시면 예수님 그대로 순응하셔요. 핍박이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잖아요. 목숨 걸고 믿어야 믿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예수님 그대로 순응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순응을 하니까 교인들이 수가 많으니까 한번 뒤집어보자 하고 뒤집으려고 하는데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우선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운명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를 극심한 핍박 속에 몰아넣고 거기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시는 그 찐액으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가면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하나님의 세팅이면요, 그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물론 기도는 할 수 있죠. 하나님 이 핍박하는 자를 손에서 건져달라고. 건져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겨요. 인간적으로 거기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만든 거를 예수가 고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그대로 가시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만 즐겨 순종이거든요. 즐겨 순종 대신 예수하고 연합해서 살면 우리 속에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지? 하는 반문이 나오죠. 그게 자기 부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자고 한 거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야만 예수를 알게 되죠. 예수는 하나님이 세팅하신 거를 그대로 수용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사람을 동원하죠. 동원해서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하든지 이제 뭐를 상대로 해서 단합된 행동을 보이겠죠. 근데 그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생각을 물어야 돼요. 예수님은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이끌어 가니까 이 길로 가야 한다 하고 순종을 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 이제 무너지는 그런 참변을 겪었죠.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항복하는 자는 살려준다고 그랬어요. 회개의 영을 예수님이 줘야 돼요. 그래서 모이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함께 하는 거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운영감만 따라가신 예수님을 섬길 거잖아요.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거역하고 우리의 실력 행사를 한답시고 모여갖고 소리치면 예수님의 전술 전략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운영감을 따라야 돼요. 이제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예수 앞에 기도하다가 예수님 이걸 위해서 떨쳐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라고 알려주셨다면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죠. 그게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그렇게 그 시대를 막 못 살게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선택해서 거병하라고 명령하셨죠. 이렇게
거병하라고 명령을 내리셔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가 운전대 잡아서 끌고 가면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다 보내시고 300명만 내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를 건지는데 기드온의 군대 300명만 달랑 가지고 일하셨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죠. 예수님은 하나님 운영값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만 그대로 순종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운영값을 빨리 우리 속으로 받아들이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이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구 역사 속에서 예수를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가가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라든지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한 말씀들은 그 본질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계시는 그런 세상을 구해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모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속에 예수가 이제 행동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많으면 그들이 주류가 돼서 그 세상이 자동으로 바뀌죠. 속에 아까페는 품지 않고 속에 각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예수의 통제를 구하지 않고 자기들이 운전대를 다 잡아놓고 이제 회개한다고 그러죠. 도대체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회개가. 자기들이 운전대 잡아서 자기들 멋대로 하면서 무슨 회개냐 그죠. 회개라고 하는 건 운전대 내려놓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 운영값대로만 가시는 분이에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아버지 뜻에 따라서 순종하셨어요. 죽음의 길로 오라고 하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박해의 길로 가라고 하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한문을 열으시고 지도자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를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세팅 속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서 받아서 예수가 운전대를 잡아서 아까페로 사는 데 있어요. 각 사람이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이 악한 세상을 고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참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죠. 악은 안 만나보지 어떻게 악에서 선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악한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것, 이거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예수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의 방법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묵묵히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말하자면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난해하죠. 우리가 일어나서 나팔을 불고 뭐 세상을 바꿔달라고 하면 되는 거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죠. 레위기서 2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을 이제 그 운영하시는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운영값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를 버려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운전대 버리고 예수한테 운전받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에게 운전을 받아야 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우리 한국의 교회는요, WCC, WEA가 들어왔죠. 이거는 WCC는 성령을 모독하는 거고 WEA는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하나님께 망할 짓들이거든요. 그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맞게 운영을 하시는데 이제 매를 때리신다는 거죠. 때리는 운영을 합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소가 뭐예요? 안식일이 뭐고요? 예수 안에서 안식일은요. 어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살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 예수에게 통제받는, 그죠? 예수가 모든 날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죠. 살아도 죽어도 예수를 죽고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난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그림자와 몸의 차이를 생각하시고요. 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매일 삶이 주에게 주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동시에 그 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 몸을 완전히 통제하잖아요. 그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을 공경 또는 성소를 공경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 몸을 바쳐서 아까페로 사는 것,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성소를 공경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흡족하게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아까페 사랑은 사랑의 아까페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이 곧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각 사람 속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다 그 몸을 예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가 그 몸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다 소리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건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고 성령을 자기 속에 모시고 성령으로 사는데 인생을 바쳐야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살라는 의미죠. 예수에게 통제받아 아까페로 살지를 않고 한국의 온갖 잡신을 받아들이는 반역을 일삼고 WCC 인간의 육체를 신뢰해갖고 고행 종교로 전락을 시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예요.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게 주일 예배인데 주일 예배만 달랑 드리는 것은 썬데이 신자라고 그러죠. 참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모든 날을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 그래서 이 몸속에 성령을 모시고 예수가 성령을 통해서 내 몸을 운전하는 것. 그 매일 삶이 주에게 주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동시에 그 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 몸을 완전히 통제하잖아요. 그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을 공경 또는 성소를 공경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 몸을 바쳐서 아까페로 사는 것,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성소를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으로. 어제 한번 그렇게 산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주냐면 내가 너희 비를 시후에 준다고 해요. 때를 따라 준다 소리예요.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뜻대로만 살면 이렇게 복을 준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서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이거죠. 이렇게 태평성가를 부르게 해주시겠다는 소리인데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아까페로 살면 이렇게 안전하게 거하는 거죠. 아까페로 살면. 근데 한국 교회가 기복신앙으로 전락되고 이제는 WCC, WEA로 완전히 굳어져서 교회가 그 예수가 머리가 아니라 교회 목사가 교주가 돼갖고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교회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참 갈등나는 일이겠죠. 교회 문을 닫는다고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라기서 1장 10절에 이렇게 아주 무섭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지체들을 아까페로 이끌고 가거든요. 내 양은 내 음성 알아듣는다. 예수가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걸로 따라가서요. 따라간다. 목자를 따라간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 뜻대로만 사는 거죠. 예수님 뜻대로만 사는 즐겨순종. 그게 온유겸손인데 그 온유겸손을 예수 앞에 구해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온유겸손은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줘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에게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하면 예수께서 온유겸손을 줘요. 그 온유겸손을 받은 자들이 이제 그 혜택을 누리는 거죠. 무슨 혜택? 예수님께 순종하는 혜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을 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안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근데 아까부터 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평안한 땅을 만들려고 하면은 물론 세상 이제 정권과 싸우는 거겠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교제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건 발칙한 생각이에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더럽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며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현재 한국교회 행태를 보시고 실증나시면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 문 닫는 법이 이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 실력 행사하지 말고 우리가 아까비로 살지 못한 걸 우리 각자가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각자가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운전대를 우리가 잡아가고 우리가 뭐든지 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이 이게 화도 내리시고 복도 내리시는 건데 어디로 이끌어 가든지 예수님은 따라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면 예수의 지체로서 살아야 하거든요. 내 양은 내 음성 알아듣는다는 말은 그 속에 예수의 그 아까페가 있기 때문에 아까페로 사는 자는 예수의 뜻대로 움직여요. 온유 겸손하로 이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예수를 힘입어서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면 그 하나님이 궁유를 베푸시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갖고 그 현재 주어진 이 상황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그에 대한 운영값을 줍니다. 이렇게 해라고 알려줘요. 지금은 한국교회가 그 WEA를 털어내야 돼요. 털어내고 아까페 사랑으로 가야 합니다. 그걸 안 가면 예수님께서 싫어하셔요.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까페 사랑으로서 살면서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야 돼요. 아까페 사랑 우리 가운데를 이루면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거기 속에 예수가 계셔요.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계신 자. 우리 가운데 계신 자가 되는 것을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의 친백성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만 움직이시고 그의 양은 그의 지체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페거든요. 아까페 사랑 능력 받아서 사는데 전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는 한국교회의 그 아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말 그 피토하는 그 아픔의 소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이제 한국교회를 대화하시면 피할 수 없어요.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져요. 아까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런데 온갖 잡신을 다 받아들이고, 우상숭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까표로 안 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많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몰려가고 운전대도 자기들이 들켜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모여서 뭐 예배한다고 해도 운전대 내려놓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거기서 운전대 들켜주고 뭘 하겠어요? 이제 우리 다 죄를 해결합시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무슨 죄를 해결할까요? 운전대 들켜주고 있으면 운전대 내려놓는 해결을 해야죠. 그런데 운전대 들켜주고서 해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경된 인도자들이 그 교회의 힘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대 강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끌림을 받아야만 우리가 그 천국으로 가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 사람 수의 힘으로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이제 아까배로 살지 않고 WEA가 계속 교회, 한국 교회를 이제 그 어른으로 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거를 버리지 않고 이제 숫자 뭐 200만 모이자 그러는데 200만 속에 WCC 가입한 자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털어내야 되는데 안 털어내고 와서 이제 털어내려나요? 내가 이같이 너에게 하려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할 것이요. 이 코로나죠. 폐병,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할 것이며 놀라운 재앙을 한바탕 내렸었죠.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무서운 결과가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진짜들은 아까의 사랑으로 그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가면서 이제 싸우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 죽음의 고난의 길을 따라서 가서 순교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놓는다고요. 어떻게 바꿔놓냐면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할 것이요. 이게 이 병 내용이 코로나와 똑같죠?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렇죠. 코로나로 죽으면 누군가가 그걸 먹겠죠. 대적이 먹는 거죠.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까표로 안 살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안 놔둬요. 아까표로 사는 사람들만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한다. 하나님이 7배나 더 무섭게 다루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때리셔요. 7배나 때린다고요.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세력을 인한 교만이죠. 그러니까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세력, 교세를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 힘으로 평안을 유지하려는 거죠. 교회 평안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7배나 때리신다고요. 그래서 교만을 꺾어버리신다고요.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이 하리라. 이게 하늘과 땅이 이렇게 철과 놋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서운 그 조주가 내린 거죠. 너희 수고가 헛들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오셔서 운전대를 잡아서 아까표로 사는 대로 따라가면 이렇게 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궁유를 구해야 돼요.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구해서 그 빛 앞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갖고 우리가 아까표로 안 살면 이런 저주가 내리겠구나. 이거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아까표로 살아야만 축복된 세상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그 아까표로 사는 세상을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주 축복된 말씀이죠.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먹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며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하나 행하여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임이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까베라 사는 그 민족에게는 그렇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교회 문이 닫혀가고 있죠. 예,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돼가지고 우선 그 바깥에 잡초들을 다 제거하고 미국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교정을 받아서 회개하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맡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들을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람으로 살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이미 말씀하신 축복을 다 주는 거죠. 예,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모두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아까페로 살아야만 상황이 이제 바뀝니다. 평화로운 세상으로 바뀐다고.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떨어져요. 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지니 이제 아까페로 살지 않은 민속이에요.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할 것이요. 이게 이제 코로나죠. 너희의 파종이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정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니. 예, 하나님의 그 무서운 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이 WCC, WE 빨리 해결을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운전대 잡고 아카페를 거부하고 운전대 잡는 건요 자기 육적인 사랑이 잡죠. 에로스, 스톨게 또는 실리아, 자기 사랑 이런 게 잡죠. 욕심이 잡고 자기 성깔이 잡고 자기 지능 지식이 잡고 뭐 이래갖고 자기 삶을 끌어가는데요. 예수가 머리인데 예수가 머리 되는 걸 거부하는 건 배반이죠. 그러니까 두진을 섬기는 거죠. 그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너의 세력을 인하여 내가 너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이 하며 아무리 개도 응답이 없죠. 너희 땅으로 녹과 같이 하리니 열매가 나오지 않죠.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정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제대로 너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낼 것이라. 예, 이렇게 무서운 거죠. 예, 7배나 징치하신 다음에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7배나 더 재앙을 내린다고요. 77입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성케 할지라. 짐승들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고요. 너희 도로가 항폐하리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를 대항할진대. 그래 아까페로 살아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도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너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할지라. 아까 77이었죠? 지금 또 7이에요. 777입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악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성읍에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하자 이렇게 이제 의논도 하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다 그랬어요. 인간적으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정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7 이번이 7이죠.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하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이제 싫어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싫어할 때가 바로 이제 12명의 전탄꾼이 돌아와가지고 그 백성들을 절망시켜가지고 그들이 밤새도록 원망했을 때, 그래갖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너희들은 이제 내 마음이 싫어한다고 했어요. 싫어한다고요.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 향기로운 향을 흉량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며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이제 다스리는 거죠. 예, 무섭게 다스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가지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나님이 집어서 그렇게 고통을 주는데요. 예, 하물며 우리는 접붙임 받은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말할 것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거를 구하고 찾고 받아서 누려야 돼요. 이게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의 실이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펴어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다.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며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삭길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세전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와 같이 세전하리라. 그들이 자기의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수은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수은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여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펴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예, 이제 이 레위기 26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냐 이거죠. 예, 흔들어 깨우는 거죠. 예, 하나님식으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세의 힘을 믿고 그러지 말고 오직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아까비로 살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아까비로 살면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비로 안 살면 안 돼요. 아까비로 사는 능력은 예수한테 있어요. 그래서 예수한테 우리를 통제해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통제를 해주거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이 모든 이치를 깨우치고 해결시켜서 예수의 아까비 통제를 구해서 받아서 응답받도록 힘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해서 응답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속에 아까비 본능이 있어야 돼요. 아까비 본질이 들어와서 그 아까비로 사는데 아까비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고 오직 아까비로 사는 한국교회가 되면 이제 그게 사랑 가운데가 되고 그게 자리 잡으면 우리 가운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요. 우리 가운데 계신 그 권능을 누려야 돼요. 말씀에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룩한 영광이 한국 국민들 속에 그러니까 한국 교회 속이죠. 주의 영광이 임하여 계셔갖고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아까의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우리 가운데를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계시면 아까의 사랑 우리 가운데입니다. 아까의 사랑 우리 가운데로 우리가 하나가 되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계신 그 영광이 이제 평안으로 오죠. 그래서 온 나라가 편안해지죠.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죠. 교회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의 사랑으로 사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든 예수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핍박 속으로도 이끌어 가시고 또 평안 속으로도 끌어가시는 것이 이제 목자가 가는 길이에요. 목자가 가는 길을 양은 따라가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이렇게 그 절도와 강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교세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 실현, 자기 구현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인들을 예수에게 통제받게 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아까페 사랑을 구해서 받아서 아까페를 사는 길로 끌지 않고 다른 길로 끌어가는 자들이죠. 문으로 들어간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알아볼 수 있도록 아까페 사랑으로 사로잡혀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인간을 통제하면 아까페로 살거든요. 아까페 사랑은 하나님 본질이에요. 인간 속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구해서 받으면 예수님의 양이 되는 아까페 사랑이 들어와요. 그 아까페만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 음성을 알아듣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죠. 아까페를 받아야 돼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만의 양의 문이에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나 이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예수의 운전만 받아야 돼요. 예수의 운전만 받으려면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운전대를 예수한테 다 내려놓아야죠. 왜 우리가 넘치게 감사를 하자고 하냐면 넘치게 감사를 하면 주권 감사거든요. 감사하면은 우리 운전대가 다 뽑혀나가요. 그리고 성령이 마셔서 우리를 운전해갖고 예수와 연합시켜서 오직 예수에게 이끌림을 받아요. 그래갖고 아까페로 사는 자로 통제를 하셔요. 우리가 아까페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양입니다. 그들만 예수의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예수만 문입니다. 양의 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페로 살면 예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예수가 아닌 것은 타인이죠. 타인은 그 양들이 도망가 버려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만 인간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죠. 하나님의 생명은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결과가 아까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의 생명,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아까페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구니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서 내가 인도하여 할 테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곳에도 있고 다시 얻을 곳에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이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목자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페가 없으니 못 알아보죠. 그럼 먼저 순서대로 해야죠. 먼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운전대 먼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구해야 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운전하신 예수 앞에 매달리게 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아까페를 부어서 교회마다 이제 아까페 사랑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왕에 그 징계하시려고 뭐 이것저것 만들어 놓으셨던 걸 다 버리죠. 그리고 평안을 더하시고 창대케 하시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으셔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룩한 복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양으로서의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구해가지고 예수와 연합해서 주시는 예수의 통제받는 사람에게 주는 아가페 사랑의 능력 받아서 그 아가페로 사는데 전심하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축복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받는 삶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그 영원한 은총의 상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